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 채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율동이 있으니 함께 따라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자리에서 박수하시면서 또 율동을 따라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많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많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채플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각자가 가진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미움이 아닌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께 위로의 힘을 주십시오. 이 채플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힘과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꿈을 찾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학생들, 인간관계나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 그 자리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마요 대학 간다.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너무 비싸. 자, 3천만 받아. 아! 10만원? 동아공과 하루에 택시비를 10만원이나 준대? 에이,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어? 타.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Where are you going? 제시가 영어 쪽가 되잖아. 예. Are you 리포터? 뉴스요, 뉴스. 어째 이렇게 찬이 없어? 귀한 손님 왔는데. 아,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여긴 제1 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히치패트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요? 눈에! 공수님들도 서울대시는 다 잡아들인 거 알아요. 빨리 가야 돼!
손님을 두고 왔어.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우 송강호가 실존 인물인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로 열연한 영화 그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외국 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가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 힌스페터를 태우고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섭니다.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기 위해 군인들의 삼엄한 검문을 뚫고 들어선 광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반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신군부의 불법 조치에 항의하던 시위가 전국에서 있었지만 신군부는 전라도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항의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이러한 만행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군부는 북한 간첩과 불순 세력들이 광주에 침투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광주로 통하는 길목에 군인들을 배치하여 진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여 해외에 알렸던 인물이 바로 독일 기자 한스페터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평범한 운전기사가 돈을 벌기 위해 독일 기자 한스페터를 광주까지 태워줬다가 광주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한 후 독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광주를 빠져나와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도운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 보았겠지만 우리가 41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현재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저항하며 전 세계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한 22살 미얀마 대표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6.25 한국전쟁 그리고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중항쟁을 겪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에 대해 학살을 멈추고 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옳은지 불의한 사람들인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최근 학창시절의 학폭 논란으로 많은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이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행해졌던 불의와 악행,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현재 진행형인 불의와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악행과 불의가 있다면 회개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가 1학년 종교 수업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수업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사벨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인구의 80%가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는 특히 살생을 금하며 자비를 가르치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대로 미얀마의 무자비한 민간인 살상과 인권 탄압이 중단될 수 있도록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말처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얀마 미스 유니버스 대표가 호소한 것처럼 미얀마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5.18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웠던 지난 우리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그날의 불행과 악행을 사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여 주셔서 미얀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악행이 중단되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이 일을 보며 우리 일상에 있을 수 있는 불행과 악행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체프를 마쳤습니다. 샬롬.